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바꾸놓은 지 1년이 넘어갑니다. 좌석수의 20%, 30%라는 예배 허용 인원과 대면 예배 금지 등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안타깝고 또 모여서 예배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운 시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꽃이 피고 따뜻한 5월이 오듯이 우리의 사회를 사로잡고 마음을 무겁고 두렵게 만드는 이 감염병이 머지않아 해결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백성이 겸손하게 무릎 꿇어 기도하면 이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또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또 그리고 자기 가족을 그렇게 병원에 보내놓고 안타까워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사 가정의 달 5월이 말로만 가정의 달이 아니라 정말 함께 모여 사랑과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지, 신앙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는 가정인지 돌아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여행을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약속들을 잡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믿음의 여행을 담대하게 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할아버지 할머니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어머니를 거치고 손자 손녀로 그리고 그 후손으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부모님이 눈물과 기도로 지켜온 이 교회를 자손들이 동일하게 눈물과 기도로 지켜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평생 보여주신 신앙을 본받아서 살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힘쓰게 하시고 또 효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 가풍이 되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속회와 선교회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감염병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큼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시간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것들이 아이들의 믿음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비록 목소리로 찬양할 수는 없지만 연주하는 연주자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고 그 연주를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사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위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다음은 구약성경 269면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귀한 연주로 은혜 나눔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온전히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회복되고 돌아오고 치유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로 예배 드리오니 이 시간 예배하는 어버이들이 강건하게 하시며 신실하게 하시며 믿음의 본 되어 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이 갑절이 되고 섬김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밖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내 형제와 내 어머니가 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소홀하게 여기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주님께서는 자라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실 때 보소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어머니에게 잘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맡긴 그 효심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얼마나 효도를 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가족임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친어머니요 아버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친자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삼촌 공동체 안에 모두가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처럼 우리가 여기고 그리고 공경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친부모님과 같습니다. 오늘 70세 이상의 우리의 어버이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주의 전을 사모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에서 카네이션을 만들고 또 오늘 달아드린 섬김의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일일이 안아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축복하고 기도해드려야 옳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픔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또 감사드리고 수고한 손길 위에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건하시고 그리고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왜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윤리적인 이유입니다. 그건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중국 고전인 시전에 보면 부해생하하시고 모해구가하시니 애 부모여 생에 꾸르셨다 욕보시문인데 호천망극이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애달고 애달파라 부모여, 날 낳고 기르시느라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셨구나. 내가 이제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데 여름 하늘처럼 망망하고 끝이 없구나. 아무리 애써도 갚을 길이 없는 부모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박인로가 쓴 조홍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엄즉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아픔이 됩니다. 저에게도 할머니와 아버지가 천국에 먼저 가 계신데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효도해야지,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효도해야지, 찾아뵈야지,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내 형편이 나아지면 잘해드려야지,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가 잘 아는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부모 은중경이라는 불교 경전을 그 가사로 삼고 있습니다. 10가지 부모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생자망우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다섯 번째, 회건취습은,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는 애, 일곱 번째, 세탁정오은, 손발이 다 닳도록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자식은 왼쪽 어깨에는 아버지를 메고 오른쪽 어깨에는 어머니를 업고 그 큰 수미산을 100,000번 돌아도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더 많이 불리는 개신교 전통의 찬송가도 있습니다. 어머님 은혜입니다. 두 목사님인 윤춘병 목사님과 그리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하셨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다 아실 겁니다. 작곡하신 우리 박재훈 목사님을 제가 몇 해 전에 댁으로 찾아가서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재훈 목사님은 올해 99세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펄펄 눈이 옵니다, 산골짜기의 다람쥐, 송이송이 눈꽃송이,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 모두 다 이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찬송가, 그리고 동요, 그리고 나라 사랑을 주제로 한 곡들만 하셨습니다. 일반 가곡은 만들지 않으셔서 제가 여쭤보았더니 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곡들만 작곡하셨다고 말입니다. 원래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어머님 은혜가 실릴 때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있다는 것 때문에 3절 가사를 통으로 빼버렸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렇습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 올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이게 3절이었습니다. 아멘. 괜찮죠?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고 종교를 떠나서 어느 장소 어느 시대에서건 효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같이 소외된 죄인들과 교제하시면서 당시에는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파격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의 기쁨을 통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함께 즐거워하는 그 기쁨을 나누고자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연달아 나오는 비유는 잃었던 양을 찾은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은전을 찾은 비유, 그리고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비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관심을 맞추면 잃었던 아들을 찾은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 후반부에 나오는 큰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기뻐하지 않는 큰 아들의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해서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로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 비유에 드러난 끊임없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되짚어보고 나아가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이 되새기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면 어느 아비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째가 문제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일단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당시 규율로는 어마어마한 불효입니다. 그야말로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이고 나아가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군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살림을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작은 아들의 폐륜 행각이 나타납니다. 받자마자 며칠이 안 돼서 그것을 전부 다 현금으로 정리해서 먼 외국으로 떠나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허랑방탕하다라는 말, 이 아소토스는 잠언 28장 7절에 보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다라고 쓸 때 쓰는 단어와 같습니다. 허랑방탕은 아버지를 욕먹이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을 다 없앤 후에 금방 없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 되려면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만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보통은 돈 떨어지면 다 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 아들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 그리고 그가 들로 그 아들을 돼지를 치게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붙여서 사는 것, 그리고 돼지를 치면서 연명하는 것으로 생계를 삼았습니다. 알다시피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이 돼지입니다. 그러니 돼지를 쳤다라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막장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16절에 보면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앙드레지드가 쓴 탕자 돌아오다에 보면 도토리 열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옥수수 속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맨 정신에는 굶어 죽기 직전까지는 먹지 못하는 음식, 그리고 돼지나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으로 연명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주는 사람이 없어서 풍족하게 먹지 못하고 그는 얼마나 궁핍한 상황에 맞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 삶이 이미 돼지와 동급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신앙마저도 다 놓치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진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을 할 때 불현듯 탕자가 생각나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돌이켰다
말합니다. 메타노이아, 방향전환, 우리가 회개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줄여 죽는구나,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뒤에 나오는 아버지의 말, 잃었던 아들을 내가 찾았다와 상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18절에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내가 일어나겠다. 내가 일어나 돼지똥 오줌으로 범벅이 된 그 진흙탕에서 이제 일어나겠다. 죄 가운데 앉아있는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일어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이렇게 고백해야지. 하늘과, 이거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그냥 품분의 하나로 보소서. 그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버지가 있다. 나는 비록 아버지를 내가 버렸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20절, 우리가 2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전 개역성경에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저는 이 구절이 그렇게 감동이 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한자로 상거는 물리적인 거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거리이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늙고 기다리던 두 눈은 짓무르고 그리고 거리는 먼데 아들의 행색은 보나마나 거짓골을 하고 그리고 남루하게 터벅터벅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인데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늙은 아비는 달려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서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온 세상의 성경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누가복음 15장만 남아있으면 기독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정수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죄가 많은데, 아직도 나는 부족한데, 아직도 멀었는데, 바로 그때입니다. 아버지가 달려 나오는 겁니다.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제야 탕자가 아버지께 중얼거립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분의 하나로 보소서. 아까 결심한 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을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가 달려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환대가 그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춘 아버지의 환대 때문에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들로서 자격 없지만, 심지어는 회개하고 고백할 자격도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지만 아버지가 달려나와 우리를 맞아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하스피탈러티, 환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직 죄인이었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심을 통해서야 우리는 비로소 죄를 고백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심지어 회개조차도 내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맞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희생의 사랑의 확증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담력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채 나오기도 전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고백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미술품을 보고 멍해지고 감동이 들 때 그것을 스탕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자기 인생의 말년에 그린 그림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이 아버지가 꼭 안아주는 모습을 담고 있어요. 무릎 꿇은 탕자의 다 다른 신발, 너덜너덜한 신발은 한쪽에는 겨우 붙어 있고 한쪽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아버지 앞에서 나의 전 존재를 내려놓은 것, 신을 벗긴 것, 신이 벗겨진 사건입니다. 그림 속에서 아버지는 눈이 이제 가물가물하고, 그리고 표정조차, 너무 오랜 기다림 끝에 표정조차 웃지 못하는 그런 표정으로 이 아들을 말없이 꼭 안아주고 등을 두들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이 전혀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 손은 투박하고 그리고 거칠고 딱딱한 손, 한 손은 가늘고 부드럽고 뽀얀 손, 바로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각각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우리를 용서하고 안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아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원문에 보면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도다. 하반절에 그들이 원문에는 함께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집이 생겼고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우리에게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 5장에 소개되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입니다. 카버넌트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계약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계명 그리고 사람들과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중앙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 이 5조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약속이 보장된 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밖에 없는데 이 계명은 유일하게 그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이 히브리어의 카베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부모님 앞에서 행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속은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면 생명이 길까요? 맞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후대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내 후대가 그대로 우리를 공경합니다. 그러니 목숨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도 혹시 고르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한자로 어미 모자는 바다 해자를 닮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은 바다와도 닮아 있습니다. 오늘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달려오셔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영적 공동체로서 우리 삼천교회의 모든 부모님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삼청의 미래에 우리의 자녀들이 삼천교회의 영적 후대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제발 다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천교회는 부모들이 기도하는 그 손과 그리고 오늘 예배하러 온 발로 만든 교회입니다. 부모님의 바람처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교회로 돌아와서 잘 섬겨야 합니다. 앞으로 자녀와 부모가 또 영적인 선진과 후대가 함께 섬기는 이 삼천교회 되어서 이 훌륭한 교회 또 믿음의 계보가 아름답게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도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죽게 하듯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조건과 형편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질병과 환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경제와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마중물 되게 하시고 시대와 지역을 복음화하는 종잣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더 건강하시도록 기도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라서 현장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배 영상을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현재 온라인으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 창립 112주년 기념 112 기도 진행 중에 있으니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마스크, 덴탈 마스크입니다. 혹 필요하신 분들은 속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단꽃 윤종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셨고요. 오늘 받으신 그 빵은 지난주까지는 단팥빵을 드렸는데 소보루빵으로 빵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는 날씨가 따뜻해져서입니다. 혹 상할까? 빵이 바뀐 거니까 왜 다른 거 주냐? 이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언제
이제는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고 손 내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영적 공동체의 모든 어버이에게 죽게 하듯 하기로 결단하는 삼천교회 모든 권속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